저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평소에 기도원을 가거나 이런 사람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에요. 곱게 살아야지. 주일날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자기는 뭐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고 대그룹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자빠져 자고 그렇게 인생을 수월하게 살았는데 40대 중반에 구조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대그룹에 가보면 직위가 높을수록 빨리 잘라냅니다. 그런 사람이 봉급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40대에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집에 있어 보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집에서 놀다가 겨우 생각해낸 게 기도원을 가보자. 지발로 그동안 무시하던 기도원을 가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짜장면 장사랍니다. 짜장면집을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짜장면집이 쉽겠습니까? 짜장면집을 해보세요. 그 주방장이 또 건조가 있어요. 주방장 열받으면 제키면 누가 짜장면 만들고 짬뽕 만들 겁니다. 주방장 돈을 상당히 주고 스카웃을 해서 하는데 일하는 애기들이 또 문제예요. 일하는 총각들을 써보니까 이것들이 오토바이 나가서 할머니 박아오고 사고를 사할 돌이 일으키고 요즘 젊은 애들이 일을 진득하게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1달, 2달 만에 다 사표내고 취업버려요. 그러니 직원도 없고 음식점이 여러분 제일 망하기 쉬운 게 음식점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하는 게 음식점이고 제일 또 망하기 쉬운 게 음식점이에요. 인테리어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예쁘게 해놓고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가족들 왔다 가면 2달 지나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논팽이처럼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배달이 온 거예요. 짬뽕 10그릇, 탕수육 2개, 할렐루야, 철가방 2개 이빠이 싣고 오토바이 타고 사장님이 배달 가가지고 띵동 하니까 시킨 적 없대요. 옆에 집에서 저놈을 찍어서 빨리 망하라고 가짜로 주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빗길에 그걸 다시 퉁퉁 불어 터진 짬뽕을 철가방 들고 여러분 오토바이 내려오다가 열받아서 막 붕 하다 히득 뒤집어졌거든요. 철가방 다 덮어쓰고 얼굴을 시커멓게 갈아가지고 주일날 와서 집사님 얼굴이 와 그러냐 물으니까 팍 갈았대. 오토바이 자빠져가도 세면바닥에 갈아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옛날엔 대그룹에 다닐 때는요 짜장면 이런 거는 쎄빼하게 생각해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들 그건 광신도로 생각했다. 내가 구조조정이 돼서 답답해서 길을 못 찾고 기도원에 가서 2달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식당을 해보자. 식당은 하도 안 되면 지가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먹는 거라도 해결하다 싶어서 식당이라고 겨우 짜장면집을 했는데 그게 안 쉽더라는 거예요. 주방장 관리하면서 직원들 종업원들 데리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짜장면 배달을 가보세요. 쫓겨난 딸아가 아저씨 닭강 그럼 한 번 더 내려와서 단무지 들고 또 올라가야 돼요. 아저씨 와리바시 알아요? 나무젓가락 쫓겨난 애가 얘기한다고 대가리 집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고객은 왕이요. 더럽고 치사반사 같은 짓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10원짜리 하나 벌어먹는 게 다 전쟁입니다. 전쟁. 야 장사가 아니고 목사님이 전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철가방 들고 뛰는 게 전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입시 전쟁, 모든 걸 전쟁, 축구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잘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전투요 전쟁이요 냉엄한 영적인 전선이 형성됩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밀가루라도 돼서 전의를 상실시키고 실패하게 그만두게 때리치우게 포기하게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심리전 실제 전투 현장에서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이라는 큰 전쟁에서 수월하게 이기고 쫓겨난 전투에서 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황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완주를 못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보면 또 기권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 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소탐 대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도 안 되고
어렵게 수십 년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만 마귀의 미끼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어이없이 황당하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전반전에도 잘해야 되고 후반전에도 잘해야 되고 큰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작은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심리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경제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후반전 방어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공격전에서도 이겨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 전쟁은 이등이 없어요. 전쟁은 지면 끝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현장 일기예보를 봐도 전선이 형성된다 이런다니까요. 고기압 정선, 저기압 전선. 그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고기압이 팽창되면 저기압이 물러가고 저기압이 팽창하면 비가 오고 날이 흐리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맑고 푸르게 늘 우리가 이기는 날 영적인 전투, 실제적인 경제,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8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이기는 방법 따라합시다. 첫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첫 번째 원리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사령관이 중요해요.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전쟁을 지금 희한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지금 뺑뺑 도는데 입도 뻥긋하지 마라. 너희들이 설치고 들내고 방정을 떨지 마라. 너희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음성도 소리도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입방정을 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내가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전쟁은 판세, 대세, 전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생리가 있다니까요. 그 판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여러분 전쟁이 이루어질 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날씨가 어떻게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련회를 가도 날씨가 좋아야 되고 장소가 좋아야 되고 강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만 안 좋으면 그렇게 돈을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캠프를 전교인 캠프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태풍 직격탄 오면요 밖에서 바베큐 야외 바베큐 프로그램 말짱하입니다. 빌 깔아놓고 뭐 폼 잡았던 거요 폭풍 쏟아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전쟁을 시행을 하고 기획을 하고 내가 구상을 하고 연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입도 뻥긋하지 마라. 예루살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너희들이 뭐 말로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말로 해서 해결되는 게 전쟁이 아니고 모든 것을 대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고 떼기도 하시고 날씨, 전후, 좌우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석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를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게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내가 기획을 하고 준비하지만 잠언 1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을 해요. 내가 추진을 해요. 내가 밀고 나가지만은 응답, 역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요 복합적으로 되어집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탱커가 가고 비행기가 뜨고 보병이 있어야 되고 육해공군 보급품
군사들, 이 모든 국제적인 여론, 명분,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여건 조성이 형성되기까지는 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깐죽거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잠시 쓰임받는 도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그때 쓰임받고 그때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그때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징검다리가 지나가지만은 큰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애굽 백성들이 추격을 해오고 너희를 죽일 것 같지만 아마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무섭고 떨리지만 괜찮다.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큰 전쟁입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볕이 없이 못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공기가 없이 못 살아가요.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헛일입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하도 바쁘게 다니니까 한 번은 내과 병원장님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할 시간도 없다니까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손만 얹으면 되더만. 지나가다 들리더만 손만 얹으래요. 손을 얹으니까 빙 소리가 나더만 보더만 목사님 골이 좀 비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햇볕을 안 봐서 그렇대요. 햇볕을 안 봐도 그게 사람이요. 이 햇볕을 한 번씩 일광욕을 해야 햇볕을 봐야 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칼슘이 만들어진대. 칼슘을 그 알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자연이 최고라는 거예요. 햇볕 속에서 우리가 피부가 얼굴이 햇볕을 이래 볼 때 그때 소독이 되고 조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난방이 되고 다 됩니다. 온열 치료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양지바른 햇살 가득히 요래 비춰주시면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햇볕만 봐도 골다공증이 예방이 된다. 햇볕을 안 보고요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약을 먹어서 몸에 칼슘이 생기는 것보다 햇볕 봐서 자연 속에서 산들바람 공기 이 햇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훨씬 총천년색 내추럴 오리지널한 거예요 그게. 그래 목사님 댕겨다 햇볕 좋은 날 모가지를 뽑아가지고 햇볕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운동장에 축구장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이 교회에 계시면서 운동 안 하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지. 전시만시 탁구장이고 옆에는 골프장이고 안에는 축구장이고 대단한데요 대단.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운동을 저는 잘 안 하니까 목사님 운동 안 되거든. 나와서 햇볕이라도 한 번씩 보고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다 기지개라도 한 번씩 펴고 국민체조라도 한 번씩 하래. 국민체조가 그렇게 좋은 거라도 스트레칭이 되고 그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몸을 좀 뻗어주고 움직여주고 햇볕만 봐도 상당한 병들이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큰 복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살을 주시는 건 공짜요 공짜. 그거 언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햇볕 받아 먹었어요? 언제 우리가 계산해서 공기 사 먹었어요?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삭거리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요말조말해서 전쟁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명심해라.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보다 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좀 사례를 많이 줘가지고 책도 많이 사보고 이래야지. 담임 목사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아래 것들이 다 하고 담임 목사님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담임 목사를 그래 하냐. 제가 담임이 돼보니까요. 마지막 고독하고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대장이 하는 거예요. 대장이. 모든 선택, 판단, 결정은 마지막 최고 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장, 맹장, 덕장 밑에 쫄장이 없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 최고 사령관, 그분한테 속한 것이 전쟁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오달을, 결판을, 공격을, 후퇴를 이분이 결판한 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여리고성이 아주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법을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선에서 커버하는 게 전쟁은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전쟁은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어렵고 숫자가 적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여리고성엔 쉽게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이름처럼 아가 가도 이길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큰 수치를 당한 때가 아이성입니다.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해결하겠다. 그러다가 낭패를 본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때마다 돈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시다바리를 천사를 따까리로 불러주시지 않고 마패를 요술방맹이를 주시지 않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기적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속한 것이 우리의 모든 전쟁사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에 덩기 없을 때 떨렁거리고 속에 덩기 없을 때 그게 깔랑거리는 거예요. 진짜 속 실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안연히 거하고 주님 품에 거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걸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궁극적인 큰 대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애가 나오지.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바리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붙였다 뗐다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라고 이 성을 오케이 SK 하나님이 결제를 다 해놨거든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여리고 성은 너희 손에 다 붙여놨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요, 교회 구호가 주여 붙여주옵소서라. 붙여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붙여달라는 게 세 가지인데, 첫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복이다. 두 번째,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1,000,000원짜리 1억짜리 수표를 우리 집에 좀 붙여주옵소서. 돈을 좀 붙여달라는 말. 세 번째는 집구석에 부부지간에 찰떡같이 붙여주시고 집 나간 아들 돌아해 주시고 이 가족 관계를 찰떡같이 붙여달라는 얼마나 구호가 여러분 리얼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주십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들러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다 뿌리에서 영양분이 자양분이 산소가 수분이 다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때 이렇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굉장한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다고 약속이 다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전쟁은 내 마음대로 내가 시끄럽게 내가 방정을 끌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항상 우리가 그걸 명심을 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가 요랬다 저랬다가 한다고 그게 판세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보세요. 강아지가요 주인 손만 쳐다봐요. 간식 떨어지는 손만 쳐다봐요. 간식 주는 손, 그 주인이 늘 냉장고 가서 거기서 간식을 꺼내면요 주인이 그쪽으로 가면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해리가요 다른 말은 못 알아듣는 게 멍청한 게 간식이란 말은 알아들어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해리 간식 주자 이러면 간식이라면 갑자기 걔가 눈가리가 초롱초롱해지는 게 갑자기 걔가 그냥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늘 조건반사적으로 간식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곧 이제 집사람이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나를 주면 내가 지를 주거든. 그럼 그거는 간식이라면 일단은 집사람을 따라갔다가 냉장고 앞에 있다가 거기 따라오면 나를 따라. 간식 나오는 손만 졸졸 따라가고. 강아지들이 얼마나 여러분 조건반사적으로 예민하다고요.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게 대전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문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입도 뻥긋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설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안면히 주님 안에 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내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서 충분히 안식을, 평강을, 회복을 맛본 사람이 전투 현장에 나가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쉬지를 못하고 배터리 충전이 안 되고 덜렁거리기만 하고 설치기만 하고 그게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큰 복은 다 주신다.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특이한 주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 흔만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최고 살인관, 내 인생의 감독, 그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 베이스볼 야구를 할 때 여러분 김인식 감독이 그 투수를 넣었다 뺐다 그 대타를 기용했다 말았다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장, 덕장, 맹장, 용장 이러는 거예요. 김인식 감독이 생긴 건 좀 거시기하게 이웃집 아저씨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는데요. 이웃집 아저씨 같지만은 그 어떻게 그 순간에 그 투수를 교체하는 그 타이밍을 잡느냐. 어떻게 그날은 그 투수를 선발로 밀어넣느냐. 그건 감독의 선택이고 그야말로 감독의 감독권입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아무나 나가서 야구 빠따 휘두르는 것 같지만은 감독 손에서 이게 전부 배치가 되고 타이밍을 맞춰서 투수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게 실력이다. 그게 여러분 감독에서 다 달린 거예요. 감독이 여러분 작전을 어떻게 구사하고 타이밍을 어떻게 거느냐 따라서 그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총감독 여호와께 속한 것이 전쟁이다.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일하다가 짜부러져 죽으라고 사명을 안 주셔요. 사명자는 수명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미션은 임파서블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장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사람의 계획, 야망은 변하고 얕고 죽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전쟁은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전쟁은 시각이고 해석이다. 전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는 게 2장에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엿보라. 가서 이거를 정탐하고 살펴보라. 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생은 여러분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 시각이, 안목이, 견문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안경이 뭐냐? 첫째,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현실 파악이 중요해요. 현장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맨날 허황한 꿈만 꾸지 말고 현장감이 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 파악이 돼야 돼요. 병원에 가면 수술부터 하지 않아요. 엑스레이를 찍고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해보고 지금 간 치수가 지금 당이 얼마냐 그걸 파악을 하고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지. 세 번째는 뭐냐? 백미러가 있어야 돼요. 뒤를 볼 줄 알아요. 왜 2년 전에 실패했는가? 왜 지난번에 우리 가정이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했는가? 역사의 비참한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백미러, 뒤를 볼 줄 알아요. 역사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요. 네 번째는 뭐냐? 사이드미러가 있어요. 옆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어째 하는가? 옆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세요. 백미러, 사이드미러만 잘 봐도 사고를 상당히 예방합니다. 백미러를 보면 뒤에 덤프 트럭이 있다마는 게 막 들들들 오는데 티코 타고 앞에서 얄라당거리다 죽어요.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있다마는 탱크 같은 게 막 슉슉슉 200km로 오면요. 알아서 눈치껏 비켜줘야 돼. 주행선에 서서고 추월선에 서서 얄라당거리기 아니라니까 오게요. 백미러면 사이드미러만 봐도 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죠. 초보 때는 보면요. 아무도 없지롱 이러면서 카바를 턴데 와장창 하면 어이씨 있었네. 옆에 이걸 못 봐요. 초보 때는 사각지대에 차가 자전거가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왕왕 사고를 냅니다. 근데 운전 실력이, 운전 감각이 뛰어나면 이제는 전후 좌우를 보는 거예요. 백미러도 보고, 옆에 자전거 피 나오는 것도 보고, 다른 차도 보고, 신호도 보고, 속도도 보고, 사이드미러를 잘 봐요. 객관성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대세가 흐름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뭐냐. 돋보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잘 봐야 돼요. 결국은 이 전쟁을 수행하고 결국은 여기서 현장에서 뛰는 건 내가 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돋보기를 가지고 내 자신을, 망원경을 가지고 쌍안경을 가지고 백미러를 가지고 다섯 가지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때는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볶아 먹까 튀겨 먹까 삶아 먹까 구워 먹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본 갈렙과 여호수아와 우리는 메뚜기다. 아이엠 메뚜기 한 것들하고 유알 바풀떼기 한 것들하고 완전히 팔자가 달라져요. 자기를 메뚜기로 본 것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충한 것들을 청소하는 세월이 40년이 걸린 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것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게 40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사실은 짧은 거리인데 왜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찌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 그 종놈들의 그 기질, 털 그저 빌어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질, 그 못된 습관을 때를 빼는데 40년이 걸립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고약하게 들면요, 그걸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회개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안 되면 내 마음에 엉뚱한 여러분 사탄이 엉뚱한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그걸 새로 교정하는 데가 어려운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좋은 게 한 번 잘못 질이 들면 그거를 수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소유한 이유가 때 빼는 작업, 세탁 과정이 40년입니다. 불순종하는 그것들을 없애는데 40년이 소요한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아이엠 메뚜기, 유알 바풀떼기 그게 차이라니까요. 시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 그걸 비전이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당대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5,000평이 되고 그거는 이미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이게 구상이 있는 거 구상이. 체육, 이 축구장을 넣고 이런 게 대한민국에 축구장 있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가 축구장을 예배당 안에 해놨어요. 우리는 주차장도 모자라서 난린데요. 여러분 그런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림을 먼저 주십니다. 그림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영상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림을,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분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말은 머리가 좋다는 말이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말은 남들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목회를 보면 서울에서 여러분 큰 교회 청빙이 있었는데 안 가고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자꾸 수영 노타리에 사람들이 떼갈떼갈한 게 보여주는 거요. 기도만 하면 수영 노타리에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걸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노타리 합한 회사 사무실에서 개척한 게 여러분 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교인이 2만 명 모입니다. 2만 명. 꿈꾼 대로, 보여준 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고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이 벗겨져야 돼요. 전쟁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늘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중대장님 있고 대대장님 있고 연대장님 있고 사단장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중대에서 기한을 해서 연대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걸 연대장님한테 대대장님 들고 가면요. 중대장님이 10번도 더 봤어. 대대장님이 3번도 더 봤는데도 연대장님이 보면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장님 하면 초대비를 탁 가버리는 거예요. 우씨, 이렇게 봤는데도 거기 대대장 눈가리가 다르고 연대장 눈가리가 다르고 그 리더십이라는 게 안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해도요, 주방에 일을 해도요, 주방에 그 권사님, 주방장 권사님이 보는 거하고 초짜가 와서 설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요. 이 척 보는 안목이 그림이 벌써 척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해라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안목을 열어주시고 시각에 보고 시각에. 그래서 정탐을 먼저 한 것, 정탐을 할 때 왜 똑같은 가난 족속을 보고 왜 어떤 것들은 우리는 메뚜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들은 바풀떼기라 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보는 안목이, 이 시력이, 시각이 이게 힘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보겠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가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고 판단 분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뭐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뭘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을 주시고 예견 능력을 주시는 걸 인사이터, 포사이터. 안을 꿰뚫러보고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예견 능력, 포사이터, 인사이터, 통찰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꿰뚫어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문제의 핵심을 탁 간파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일어나면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척하면 삼척이라니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척 보면 바로 아는 게 그게 프로입니다. 초보들은 헷갈리지만 전문가들은 그냥 알아요. 소리만 들어봐도 알고 색깔만 봐도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는 그 지혜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바로 통찰력, 예견 능력을 말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군대는 여러분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사들 끌고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엄매 이 산이 아닌가벼. 다시 끄집고 저쪽 산에 올라가도 엄매 아까 그 산인가벼. 2번 오판하는 사이에 병사들 3분의 1은 동사하고 3분의 1은 가다 죽고 굶어 죽고. 지도자가 한번 오판을 하면 밑에 아래 것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게 그 전쟁이다. 한 번의 판단력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단디 봐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2장 1절에는 정탐을 하고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두 사람이 정탐을 와가지고 대장님한테 여호수아 장군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한테 준 땅이 맞대요. 가보니까요, 그것들은 간담이 녹았어. 간담이 뭐예요? 간, 담자는 썰개 담자. 간이 썰개가 다 녹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면요, 영육간에 세게 보이는 게 가나안 족속이라니까요. 덩치가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네피림 아낙자손, 네피림이라 말은 거인 족속이요, 아낙이라 말은 단어 자체가 목이 길다. 거의 서장무기 같은 것들, 덩치 사이즈 자체가 이건 거인 족속들, 거구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다니까요. 쫓겨난 것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기 시스템이 달랐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9m짜리 철침대가 성경에 나와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입니다. 돌멩이 들고 설치고 새총 들고 설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것들은 쇳동아리를 들고 칼을 들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들판에 싸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찜질방을 한번 가봤겠어요? 목욕탕을 한번 돌려봤겠어요? 40년 동안 거짓대같이 돌아다녔는데,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먹는 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걸머쥐고 갔으니까 많이 먹은 놈이 힘씁니다. 군량미가 달랐어요. 무기 시스템이 달랐어요. 덩치, 신체 사이즈가 월등한 것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야, 여리고 쓰면 이건 난공불락이라 하던데 이거 참을 여기까지 와서 죽는 거 아이가? 정탐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들으면 장군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니까 그것들 벌써 오줌 싸고 난리 났어요. 간담이 녹아내려가지고 막 그것들은 벌써 설사하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녹아내린 것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전쟁할 것도 가서 그냥 쇳이 밟으면 되겠습니다. 골반 다 죽었으니까, 기선을 제압했으니까 심리전에서 이미 끝장났다는 걸 지금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아무리 마귀가 간교하고 할지라도 사탄, 마귀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 참수하는 자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이미 예수님 그건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그건 끝장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24절에도 가보니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게 확실하대요. 가보니까 우리가 괜히 겁먹고 있었는데 그 장대 같은 것들이 간담이 녹아내려가지고 설설 헤매고 있대요.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본대로 보고를 하면서 이 전쟁이 대세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변질이, 변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어요. 변치 않는 게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그 약속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 진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조명해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전쟁을 하지만은 큰 전쟁 중에도 결국은 큰 전쟁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역할과 결단과 아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고역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레위 총각 처녀 시집장가 보내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에 갑자기 나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민족은 도매금으로 울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한가하게 무슨 시집장가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그래서 레위 여자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서 아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거기 3달 동안 찌찌 빨아먹다가 그게 낙동강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공주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40년 8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비로소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